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소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큰 내용은 이제 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작은 소자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강자로부터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6년 동안 종이 되었지만 7년 때에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큰 내용은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폭행으로부터 사회적인 약자, 작은 소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큰 내용이죠. 폭행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폭행에 관한 부분에서 오늘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여자가 맞았어요. 임신한 여자를 쳐서 그가 낙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낙태했다는 것은 이제 이 싸움이 말다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말다툼이 아니라 말다툼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몸싸움, 육체적인 폭력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말다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싸움에 임신한 여자가 끼어들어서 결국 맞게 됐죠. 그래서 낙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니까 다른 해가 없어요.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요구한 대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벌금을 낼 것인즉 그 남편이 정한 요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낼 것인즉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전제 조건이 있죠. 자, 다른 애가 없으면입니다. 다른 애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내는데 그 남편이 보상액을 요구해요. 그런데 오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라고 그랬죠. 반드시 내야 되는데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제 피해자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고 남편이 요구한 보상액이 너무 크면,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걸 재판장에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재판장은 공의에 따라서 재판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죠. 그러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재판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가능한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벌금을 정하고 그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한 여호와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그 작은 소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다투다가 임신한 여자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낙태하게 됐죠. 임신하고 있었는데 낙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 외에 다른 해가 없어. 다른 이상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임신부, 임산부에게는 아무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벌금을 내는데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서 보상해주면 되지만, 다른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낙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임산부가 맞아가지고 다른 해를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임산부도 죽었단 말이에요. 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되, 그 말은 갚아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야 되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여러분, 생명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죠. 그 귀한 생명은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이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경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이 폭행을 통해서 결국 살인죄가 이루어지게 되죠.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낙태죄가 죄가 안 되죠. 이제 낙태, 합법적인 낙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낙태죄가 재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생명도 한 생명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그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돼.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생명을 다시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생명 경시 사상 때문에 사람을 쳐서 죽이고 살인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살인자들이. 그런데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유영철이 연쇄살인범이잖아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갚아라. 어떤 경우에 갚아요? 다른 해가 있으면, 피해를 받았으면 그 받은 피해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19장 21절에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더 덧붙여 있죠.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또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게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더 발전되고 더 강화되고 있죠. 처음에 했던 말씀들이 더 강화돼 가지고 그 규례가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동해 보복복이라고 그래요. 같은 해를 입었으면 같은 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님의 은혜고, 또 작은 소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약자는 자신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사회적 강자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은 눈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우리가 보복하는데 갑절로 보복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복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보복을 더 많이 남용해서 더 강하게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많은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더 이상 과도하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이로. 내 이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동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죠.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독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생존한 자들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평생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그러는데 이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학살한 데 가장 앞장섰던 그 주범이 아이히만이에요. 도저히 잡지 못했는데 나중에 결국 아이히만이 잡혔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고 타영 언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땅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고 생존해서 결국 전쟁이 끝나니까 풀려났던 그 유대인들, 그 고통을 당했던 장본인들이요, 아이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딱 데모하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죽여버리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이 고통은 끝나버린다.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그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것처럼 아이만도 평생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인데 아이만은 그냥 사형으로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해 보복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조이라는 청년이 흑인 노예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노예가 필요해서 가는데 조이를 데리고 왔어요, 주인이. 그리고 보면서 힘이 있고 아주 건장한 젊은 그런 흑인 노예를 살려고 하니까 너는 어떤 노예가 마음에 드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병들어 있는 노예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 노예를 샀어요. 근데 그 병든 나이든 노예를 데려다가 조이가 극진하게 간호하고 또 잘 먹이게 해가지고 그 병이 낫고 건강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이가 하는 말이 이 나이 많아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 노예는 바로 나를 노예상에게 팔았던 그런 악명 높은 노예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판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도 결국은 노예가 된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보자마자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해 보복복은
더 이상 보복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똑같은 보복만 하도록, 보복을 억제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도록 사회적인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서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은 그냥 가족을 다 몰살시키잖아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무술을 연마하고 원수를 다 갚죠. 그죠? 근데 몇 배로 갚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걸 막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 속에 넘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여기에서 원수 갚는 것을 더 이상 가져온 원수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되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본을 보였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원수된, 죄인된, 대적했던 연약한 우리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갚으라. 그런데 원수 갚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이 소천기와 속한 성도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해보복법 똑같은 보복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이 되겠습니다.